우리 장로님 돌아오셔서 지휘하시니까 참 좋네요. 예, 맞습니다. 오늘은 제자의 자기 말씀을 행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에 어느 부분이 가장 중요할까요? 기초가 중요하죠. 우리 기초가 잘못된 건물들 한번 볼까요? 예, 뭡니까? 다 이렇게 쓰러져 가고 있죠. 이 건물 털어놓은 채로 제가 좀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한 40년 전에 한국에서 그 와우 아파트라는 것이 무너졌습니다. 아시죠? 예. 그때 그 건물이 왜 무너졌는 검사해 보니까 이 건물을 지을 때 철근이 한 70개 들어가야 되는데 5개만 나왔대요. 그러니까 건물 무너져가 40여 명이 죽고 40여 명이 다치는 그런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화면 끄셔도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기초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지을 때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공부할 때도 기초가 있어야 그 다음 과정을 밟아 나갈 수가 있고, 우리가 운동할 적에도 기초적인 체력이 갖추어져 있어야 점점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초가 잘 되어져 있을 적에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믿음의 횟수가 지나가면 갈수록 점점 믿음이 성장해 가게 돼요. 근데 기초가 안 되어 있으면은 힘은 들고 발전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지, 또 왜 주님께서는 그 신앙의 기초를 설명하시면서 이 건물을 짓는 것으로서 비유하셨는지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그러니까 우리 오늘 누가복음 6장을 읽었는데 6장의 내용들은 마태복음 7장과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건물을 짓는 건축자의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어떤 사람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어떤 사람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난 너희 모르겠다. 너희들은 불법을 행하였다. 내게서 떠나가라 하고 주님이 다 쫓아버렸어요.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들이 쫓김을 당할 적에, 아니 주님, 우리가 주님 이름으로 귀신 내어 쫓고 주님 이름으로 기적도 행하고 하였는데 왜 우리를 내어 쫓습니까? 라고 주님께서 너희들은 불법을 행했다. 이 불법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가까운 이제 콜라도에서는 마리화나를 사서 피워도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걸 사가지고 정신을 지나가면서 피우다 보면은 경찰에 걸리면은 불법으로 걸립니다. 법이라는 게 그래요. 어떤 곳에는 적법할 수도 있지만 어떤 곳에는 불법일 수도 있는데, 이 기적을 행하거나 병 고치거나 귀신을 내어 쫓았던 사람들이 분명히 예수님 이름으로 병 고치고 가르치고 했습니다만은 그들은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시냐면은 예수님의 뜻과 상관없는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겁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그들은 병 고치고 귀신 내어 쫓고 했지만은, 예수님 이름으로 했지만은 불법을 행한 자라고 단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어 쫓김을 당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평생 예수를 믿어 오셨고 예수를 또 믿으실 분들이신데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심판 때에 그 쫓겨났던 마태복음 7장의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께서 내 너희들 모른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제가 맨하탄 교회 다녔는데요. 제가 맨하탄 교회 부엌에서 일도 했는데요. 제가 어쩌면은 또 예배당을 관리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보고를 드렸을 때에 만일 예수님께서 나 너희 모른다. 나가라 라고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신앙의 기초가 무엇이기에 예수님은 건물이 무너지고 쓰러지는 그 기초에다가 비유하시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에 창문을 달지 않아가 구멍이 나 있어서도 건물이 무너지지는 않아요. 혹 지붕에 오래되어 썩어서 비가 새더라도 건물이 무너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기초가 잘못 띄워져 있으면 건물이 무너져 버립니다. 주님 앞에서 쫓겨남을 당했던 그 사람들은 기초가 잘못 띄워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건물의 기초와 같은 신앙의 기초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것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신뢰한다, 믿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저희 집에서 집사람이 제 말을 잘 순종해 주십니다. 그것은 저를 신뢰한다는 표시입니다. 그런데 늘 순종하시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다고도시게요. 그건 이제 어떤 경우에는 신뢰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도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말씀은 늘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이 집을 잘 지었는지 못 지었는지는 평상시에는 표시가 나지 않아요. 언제 표시가 나느냐면은 본문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탕류가 거지에 부딪힐 적에 무너지는 집은 잘못된 기초가 잘못된 집이에요. 그러나 탕류가 부딪힐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집은 기초가 잘 된 집이에요. 그럼 탕류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살아가면서 만나는 시험, 환난이죠. 우리가 평안할 적에는 우리 신앙이 기초가 잘 되어 있는지 잘못되어 있는지 우리 잘 몰라요. 자신도 잘 몰라요. 그런데 시험과 환난을 당하면은 신앙 기초가 잘못된 자들은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그래서 종종 교회를 다닌다고 하려던 사람들이 생명을 스스로 끊는 그런 일들을 볼 적에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왜? 그들은 모래 위에, 진흙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그런 신앙의 기초가 잘못되어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큰 환란이 왔을 적에 그들은 견뎌내지 못하고 쓰러지고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실 적에는 이제 그 전에 어떤 말씀 하시는가 하면은 소위 평지수훈이라고 하는 그러한 많은 설교를 하시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본문 말씀이죠. 어떤 내용입니까? 같이 읽어보실까요? 4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6절을 띄워주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너는 나이들을 주님이라 부르면서 왜 내가 말하는 것을 순종을 하지 않느냐. 이 말씀은 주님이 푸념으로 하신 말씀 아니에요. 푸념이라고 하는 것은 좀 마음이 상하시거나 좀 기분이 좋지 않아서 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왜 너희들이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내 말하는 것을 행하지는 않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신앙의 기초는 건물의 기초와 같아서 우리 인생이 마지막 종말 심판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모른다고 여김을 당할 수도 있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려움을 당할 적에 크게 낭패를 볼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것이 신앙의 기초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것은 그냥 주님이 푸념거리로 여길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것, 우리 인생에서 크게 낭패를 당할 수도 있고 낭패를 당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러한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건물의 기초로서 예를 들어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시게 되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한 아들에게 아버지가 있어가지고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어서 큰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하여라. 예, 아버지. 했는데 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둘째 아들에게 아들아,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하라 라고 하니까 예 하고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둘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말씀하실 적에 예 했지만 가지 않은 아들은 그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입니다. 그러나 싫습니다 했다가도 예수님 그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간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순종한 아들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러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쉽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목사님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다 살아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순종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애야 순종하지 않는 경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는 하는데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을 하는데 약해서 넘어져 쓰러지는 경우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평소에는 나타나지 않는데 큰 환난을 당하면은 그때 여실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시험과 환난을 당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이 참된 신앙인지 아닌지가 드러납니다. 참된 신앙인은 환난을 당할 적에 그렇지 하나님께서 지나간 날도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지나간 모든 삶에게 좋은 것 주셨는데 지금 이 일도 내게 좋은 일이기 때문에 허락하셨을 것이야. 또 하나님이 또 이 일까지라도 결과적으로 내게 유익되게 하실 것이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그래 찬송을 받으시합당하다 라고 말했던 욥과 같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이 없다 보면은, 어려움을 당하면은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주저앉고 좌절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일본에서는 건물을 지을 적에 내년 설계를 하고 건물을 짓습니다. 지진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내진 설계를 잘, 지진을 대비한 설계를 해서 지은 건물은 지진이 와 땅을 흔들어도 무너지지를 않아요. 그러나 지난 포항 지진 때와 같이 그런 내진 설계가 안 된 가운데 지은 건물들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생명을 잃거나 재산상의 많은 손해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환난과 재앙을 대비하고서 신앙생활을 해나간 사람들은 평상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간, 즉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간 사람들은 그런 환난과 재앙의 때에도 견고하고 흔들리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에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보라 시몬아,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늘 기회를 엿보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죠? 사탄입니다. 이 마귀는 타락한 선사인데 여러분들을 할 수 있으면은 구원받지 못하도록, 할 수 있으면은 지옥 가도록 만들려고 늘 기회를 보면서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시험하는 존재가 사탄 마귀입니다. 그 마귀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늘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여 다가올 때에 우리의 신앙이 내 감정 위에 근거를 두었다든지, 내 환경 위에 두었다든지, 어떤 내 소원, 내 소유에 두었다든지, 자신에게 두었다든지 할 경우에는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 피해를 고스란히 내가 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 다 나를 위한 말씀이다라고 믿는 사람은 내가 설사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나는 내 자신만을 믿습니다. 나의 능력, 내 나이 혹은 내 소유, 내 경험, 내 지식을 믿습니다라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은 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되어지고, 그것은 또 나아가서 나는 나만 믿는다, 내 가진 것 혹은 내 정부 혹은 내 가족만을 내가 믿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는 5분 후에 일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바이러스에 쓰러지고 병드는 존재입니다. 재물은 우리를 기쁘게 들어왔다가 고통을 두고 떠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족 영원히 같이 할 수 없잖아요. 이 땅의 어떤 것들도 우리가 신뢰할 만하게 충분한 것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 말로는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은 그 내면을 들여다본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100%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는 표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반대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서 탕류가 부딪힐지라도 요동하지 아니한다는 말씀이죠. 즉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웬만한 풍랑이 부딪혀도 견고함이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신다,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주님이라는 큐리오스라는 단어는 로마 황제에게만 해당되는 말입니다. 어떤 다른 관직에 있는 사람이라는 관직에는 해당되지 않고 로마 황제에게만 큐리오스라는 단어로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호칭이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들은 로마 황제를 부를 적에 큐리오스라고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Jesus is my Lord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거부했기 때문에 사형을 당하거나 십자가형을 당하거나 감옥에 갇혀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고 말하는 그 고백 안에는 내 생과 사가 어떻게 될지라도 각오하고 부르는 호칭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주님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로마 황제를 거부하기 때문에 순교를 당할지라도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시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Jesus is my Lord라는 그 호칭에 함축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은 생명을 건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한 자는 어떤 자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느냐? 부활의 주님을 목격을 했고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이것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나는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주님만이 나를 참으로 사랑하시고 주님은 나를 죽음에서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고 주님은 다시 오실 나의 왕이시라고 믿는 그 표현이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바닷물이 솟아나고
그 뛰놀므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했습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환난 중에 도움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환난을 당할 때에도 견고함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을 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가 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은, 너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은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인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이 말은 가정에서도 복을 받고 생업에서도 복을 받고 그 말입니다. 몸의 자녀와 토지와 소산과 짐승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이 말은 자녀가 잘 될 것이며,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과 복을 받을 것이며, 들어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모든 민족에 꾸어질지라도 꾸지 않을 것이고,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실 것이니, 오직 너가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명령을, 하나님 명령을 지켜 행하면은 이와 같을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그 신뢰의 표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건져주시고, 그들의 삶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자녀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그런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이 그들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을 당할 적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실지 몰라요. 사람이 급하면 하나님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 환난을 당할 적에 하나님 찾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환난을 당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 찾는 것 아닙니다. 평소에 하나님 찾던 사람은 환난을 당해서 하나님을 찾아요. 왜냐하면요, 평소에도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다스리신다고 믿어요. 범사 하나님을 인정을 해요. 어려운 일이나 좋은 일이나 다 이것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서 다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라고 믿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 큰 어려움을 당할 때라도 이 큰 어려움도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테고, 이 어려움들마저도 결과적으로 나에게 유익하게 하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환난을 당할 적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지, 평소에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환난을 당해 급하다고 하나님을 찾는다고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을 찾거나 이웃 찾거나 이렇게 하다가 허둥대다가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평소에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사람은 환난을 당할 때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지나간 날들에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지, 그렇다라고 하면 이 일까지라도 결과적으로 유익하도록 섭리하실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환난에 능히 대처해 나가는 여유와 견고함을 보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던 몸에 배이게 되어지면 위기의 때에도 이웃의 말을 듣지 않고 내 속에서 나오는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교회에서 노회를 모였습니다. 수요일 저녁에 노회에서 목사 임직 예배를 드리는데, 그 설교하신 목사님이 미국 해병대 이야기를 하셨다 보니까 이 노회가 마치고 목요일 아침에
숙소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자연히 군대 이야기가 화제가 되어가지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군대 이야기가 돌고 돌다가 저한테 질문이 왔습니다. 목사님은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왜 해병대를 갔습니까? 이렇게 질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을 하기를 목회가 힘드니까 힘든 해병대 군대 생활하면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지원을 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이 무엇이냐면 그러면은 힘든 해병대에서 근무하면서 어떤 유익이 있었습니까? 물었어요. 그래서 잠시 제가 생각을 해봐요. 어떤 유익이 있었나? 생각해 보니까 과거에 제가 개척할 때 일이 떠올랐습니다. 저희들이 목사 안수 받을 적에는 개척교회를 세워서야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 변두리에다 개척교회를 시작했는데 개척교회라는 그렇잖아요. 가정집 하나 사가지고 1층 이제 창고는 예배당으로 쓰고 2층은 이제 저희들이 사택으로 쓰고 이렇게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시끄러워서 소음 때문에 직급 떨어진다면서 와서 예배당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멱살을 잡거나 책을 빼앗거나 욕을 하거나 예배 드리는데 또 모래를 짓뿌리거나 이렇게 해서 예배를 방해하다 보니 1년 가까이 예배를 잘 못 드렸어요.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하루는 저를 불러내어가지고 산속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도망가려고 해도 서너 명이 둘러서 가니까 도망도 못 가고 고스란히 산속으로 어두운 밤에 끌려갔는데 끌려가서는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전혀 두렵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군대에서 욕지거리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웬만한 욕을 들어도 기분 나쁘지도 않았고 하도 이제 병대 근무하면서 위협을 많이 당하고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전혀 겁이 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또 도와주시기도 하셨죠. 그러다 나중에 이 양반들이 이렇게 협박을 하고 욕지거리도 꼼짝을 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한다는 말이 뺄갱이보다 지독한 놈이라고 하면서 저를 돌려보내고 나중에는 이제 교회 핍박한 일도 멈추면서 교회가 잘 되어져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군대 생활하면서 하도 욕을 많이 듣고 빠따를 많이 맞다 보니까 웬만한 그러한 협박을 당했지만은 그것에 내가 굴복하지 않고 당당할 수가 있었노라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그 당시에는 힘들지만은 그것이 우리에게 위기의 때에 대처해 나갈 능력을 배양시켜 주잖아요. 평상시에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 사람은 그것이 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몸에 배이게 되어지면은 위기의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순종하게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훈련이 가져다는 요익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생명이 사라지는 그런 순간에라도 평상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했던 사람들은 그때도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잠잠히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그 자리에 의연히 대처해 나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은 평상시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함으로 살아왔기 때문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면서 하시면서 건물의 기초와 같음을 말씀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밥을 먹을 때에 간혹 이렇게 목사님들 설교를 듣고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 장경동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아이들 말보다 어른 말이 낫고 그렇죠, 그죠? 어른들 말보다 노인들의 말이 더 낫고 노인들의 말보다 죽은 사람의 말이 더 낫고 죽은 자의 말도 있잖아요. 성경에 어리석은 부자
지옥 간 부자 이야기 나오잖아요. 죽은 자의 말이 더 나았고. 그러니까 죽은 자가 보니까 이게 아니네 그런 말, 살아서 있는 우리는 잘 모르는 그런 말들을 했잖아요. 말이 더 나았고. 그러니까 죽은 자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낫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더 낫습니다. 여러분, 좋은 말 할지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사세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는 표현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순종하고 내일 또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아가시다 보면 위기의 때도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과 은혜를 잊는 자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가, 건물의 기초와 같이 무너질 수 있게 되는 그 중요한 기초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종 제가 이 사람과 이렇게 언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 좀 안타까운 마음은 왜 나와 언쟁하려고 하느냐는 그 부분보다는 왜 나를 못 믿는가 그런 마음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언쟁이 별로 없어요. 약간 한마디 하면은 당신 좋은 대로 하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좋아요. 이제서 나를 믿는가 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 여러분이 하실 적에 이제서 너가 나를 하나님으로 믿구나 라고 여기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